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얹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이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포로 생활을 끝마치며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1차적으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 때에 와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어떤 구원인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4절부터 그리고 그 황폐하였던 땅을 회복시키며 다시 파괴된 땅을 건설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며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왔는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나사렛의 회당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그 말을 놀랍게 여겼지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지만 그 말을 옳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저자가 어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가. 이미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칠 것을 바라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기적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믿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나를 믿어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을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 믿게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믿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며 또 그 예수를 믿기를 바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돌아오는 대답은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너나 믿어라 라는 반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나사렛에 있던 그 사람들의 원함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마음에 원함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속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못 박던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스스로 당신을 구원해 보라.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인가를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 시대의 일을 말씀하시며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있었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엘리사 때에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러나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사렛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였습니다. 그때에 28절부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하러 왔더니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이 고향 땅 사람들이 그 예수를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하였던 거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또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되며 자유케 되는 것을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받는 식으로만 이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세상에서 묶여서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완전한 십자가에서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게 된 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이해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성전 미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박된 것들, 포로된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는 미치광이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며 세상의 권력이 아니며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 예수께서 성취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신자의 영광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광을 바르게 알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부 비전 트립이 이제 내일 끝마치게 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